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에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수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에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선자님 잘 지냈습니까? 오늘 본문 24장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읽어서는 성경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욥기만 파는 것 같아요. 저는 욥기, 오직 욥기만. 근데 욥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겁도 많이 나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이 욥기를 한 거의 2달 가까이 묵상하는 동안 참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이고 너무 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6, 7년 전쯤에 제가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전도자의 말. 그때는 그저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그 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 구부러진 세상에 대하여 또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이 욥의 고발에 대하여
깊이 실감하고 또 전도자의 말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하잖아요. 그곳에 공장에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일터라기보다 어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를 만나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곳이라는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그곳에 가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45살의 직원분이 계세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사람이 참 착합니다.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직 혼자예요.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쉬는 시간에 그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20살까지 부모님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3살 어린 교회 동생과 여자 동생과 교제를 했대요. 그냥 친한 교회 오빠와 동생 그렇게 참 좋은 교제를 이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이 형제가 군대를 갔고 이제 다른 청년 동생들이 또 편지하기에 청년부에서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답장으로 이렇게 한 몇몇 지체들에게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자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답장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그 자매와 사귄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답장한 그 자매와 사귄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답장 받은 그 여자 청년의 어머니가 그 애가 우리 애랑 사귄다며 교회 곳곳에 이렇게 어른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었던 거예요. 나와서 교회 딱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진짜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또 그 여자친구와 너무 당황하고 또 언짢죠. 왜냐면 다 이제 부모님, 그쪽 가족도 다 교회 나오시고 이제 그 진짜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거기 교회 교역자였대요. 그러니까 더 난감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언짢고 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그저 순수하게 답장해줬던 우리 그 친구도 사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그 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고 이제 자신의 부모님도 이제 자기 부모님도 네 잘못이다 하면서 너 이제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너무 억울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제하며 좋아했던 자매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며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그게 정리되지가 않은 그 상처가. 그리고 그때 이후로 교회도 몇 번 나가보려고 했지만 그 교회 사람들의 그 막 소문과 그 이런 소리들이 너무나 자신의 큰 아픔이어서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형은 그 아버지 사업에 만회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또 자기가 군대에 왔는데 자기 앞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빚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형이 자기 이름으로 빚을 그렇게 지고, 그래서 지금도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누구를 만날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사는 뒤로 하고, 참 그 교제하는 자매와 이별하고 여태 억울한 마음을 안고 정리되지 않은 채 참 살아가는 그 형제,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어른이 된 우리로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착하고 순수했던, 무엇보다도 여러분 윤동주 아시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윤동주와 같은 이 심성을 가진, 감수성을 가진 그 한 청년에게는 그게 잊지 못할 커다란 충격이, 아픔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제 동료 목사가 또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참 너무 억울해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는 재혼했는데, 그래서 새 아빠랑 사는데 또 너무 가난해서 서울 난지도에서 살았대요. 저는 서울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쓰레기 더미가 있고 그랬대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한 칸 방에 뭐 형제 한 넷, 부모님에서 6 식구가 이렇게 한 칸 방에서 이렇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아빠가 술만 마시면 자기 엄마를 그렇게 죽도록 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도 아빠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화가 나더래요.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막 칼을 들고 막 벽을 찍으면서 엄마랑 나랑 죽자,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그가 정말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는 다 그게 녹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김장하러 시골에 갔다 했잖아요.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고향에 내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고 쉬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또 긴장과 또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이번에도 형 집에 가서 김장을 하는데 정말 제 인격에, 제 마음에 난도질을 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형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형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고 지위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정말 전 형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소? 내가 무슨 형 와이프도 아니고, 내가 무슨 형 자식도 아니고, 무슨 형이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소? 말하고 싶죠. 자신이 옳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이 옳다는 바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조차도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다 정당화시켜요.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는데 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의 지난 이 과거가 형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또 참 힘들어하고 또 돌아보니까 참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저를 속상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형과의 그 속에서. 그냥 지금도, 근데 이제 참 놀랍게 또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 분노가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냥 그 기도하는 그 한순간에. 그렇지만 제 안에는 지금도 그런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형에게 가서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억울하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나. 뉴스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학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우리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보면 정말 세계의 이야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막 구워 먹고, 이로 또래의 아이들이 학교는 구경도 못하고 벽돌을 막 만들고 있어요. 진흙으로. 경력이 3, 4년이래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그래야 겨우 자기 동생들 한 끼 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로 또래의 여자아이가 그냥 아저씨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늙은이의 맷째 와이프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이 보쌈 해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냥 여자가 난데없이 그냥 잡혀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결혼식 준비해야겠네요. 결국 여자가 그냥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자살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이런 미개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념과 종교로 다른 종족과 민족을 다 무참히 학살해버리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구부러진, 부조리한, 정말 비참한, 말 그대로 애간장 녹이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 공의의 때, 심판의 때를 왜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불의가, 이렇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날, 신원의 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을 왜 보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임수와 사기,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죠. 양떼를 빼앗아 갑니다. 고아의 나귀를, 그 부모 없이 정말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의지하여 친구가 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그 나귀를 고아니까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저리 안 가! 그 고아의 나귀를 몰아갖고 과부의
유일한 한 마리 소를 볼모 잡아서 빼앗아 갑니다. 그 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소리조차 낼 수 없어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당하는 자가, 고통하는 자가 오히려 맞서지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인이 얼마나 포도를 남겨두겠습니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1시간가량 나와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몹시 춥더라고요. 이렇게 추운데 덮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추울까.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나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바위를 안고 있대요. 참, 욥기는 얼마나 귀한 말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그 자식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고 굶주리고 그 사람들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 악인들 틈에서 일하지만 혹독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만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비참한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18절은 영어 성경 ESV에는 you say가 앞에 있어요. 즉, 새 친구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그러한 악인들이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마치 홍수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런 악인들은 다 사라진다. 홍수에 떠밀려가듯 다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는 것처럼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너희들은 말하지.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내리쬐 보십시오. 눈이 금방 녹고 그 눈 녹은 물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악인들도 금방 사라진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불의의 나무처럼 꺾일 것이라. 너희들은 말한다마는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강포한 자들의 생명을 늘리신다. 연장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God prolongs the life of the mighty.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포한 자들의 생명을 프롤롱, 연장시키시고 느리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어가게 하신다. 2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전해 주시고 그들을 지탱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살피신다. 제가 직역하는 거예요, 그냥.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사라진다. 낮아지고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 즉 악인들도 형통하다. 결국에는 다른 모든 인생 일반과 같이 뭐 유독 특별한 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순조로운 말로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도 잘 살다가 낮아지고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간다.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설령 악인이 정말 심판받아 사라지는, 너희 말처럼 사라지는 일이 있다 하자. 그럴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세상의 악인들이 다 그렇게 되더냐? 아니지 않느냐? 내 말이 틀리더냐? 내 말이 거짓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구부러진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개의치를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득세하고 형통하고 다른 일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니 내 말이 틀린 것이냐?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느 누구인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구인데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굶주리고 싶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어느 누구인데 그렇게 병들고 약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건 폭력이다, 폭력이다, 불이다, 거짓이다, 살인이다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이 세상이지요. 23장 한번 보시죠. 2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통하고 고통하나 내 안에 있는 그 재앙, 그 비참이 줄어들지가 않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그 속에서 내가 원망과 두려움으로 그 탄식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하기 원하나 그렇게 3, 4절 말씀처럼 23장 3, 4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리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까? 나의 억울함을 좀 고하고 싶은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 참상을, 이 비참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 현실. 여러분, 저희 합신교단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합신에서도 교수로 설교를 가르치기도 했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은 이 현실을 철길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철길에 두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두 레일이 있잖아요. 두 레일. 철길에는 두 레일. 그래야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철길 이쪽에 앉아, 철길 아래쪽에 앉아서 저쪽 철길에 아무리 불러도 같이 만나달라 해도, 제발 내 상황을 좀 봐달라 해도, 날 좀 도와달라 해도 만날 수 없고 합쳐질 수 없는 거잖아요. 철길이. 그렇잖아요. 제발 나 좀 붙잡아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만나줘. 해도 그 레일이 합쳐질 수 없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뜻, 그 정하신 뜻과 우리 존재, 우리의 고통의 현실, 우리의 비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을 달라 해도, 아무리 해결을 달라 해도, 아무리 끝을 보여달라 해도 결코 합쳐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그대로 가시는. 그래서 23장 13절 말씀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해도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일정하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결코 좁히지 않고 우리가 죽겠다는 외침에도 타협하지 않고 왜요? 그래야만 기차를 보낼 수 있으니까. 합쳐지면 끝나죠. 그래야만 기차를 보낼 수 있고 그래야만 운반하고 실어 나르고 내용을 담고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담고 운반해 가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나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 날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날 그냥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확 죽여서 그렇게 쉽게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쉽게 그냥 대충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죽이고 그렇게 쉽게 대충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눈물로 비바람 싸워가면서 알곡으로 빛나게 일구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정한 뜻, 결코
합쳐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 저는 그 공장에 있는 저희 친구에게 이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인생이 그래. 억울하고 비참해. 답을 찾으나 하나님 찾으나 보이지 않다. 그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 있어.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8장입니다. 28장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에서 28절. 28장에는 지혜가 어느 곳에도 없다.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왜 이러는지, 왜 이런 부조리함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없다.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23절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봐라. 그 지혜가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인생이 이렇지. 답이 없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라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야.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선이라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도 다 버릴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야. 그것이 우리가 이 억울한 세상,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지혜야. 지금 내가 다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것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실어 나르고 계셔. 우리를 담아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정하신 뜻을 이루셔. 제가 어제 사랑하는, 참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생에게 지금 이 시간이 전혀 쓸데없고 낭비되는 것이라 여기지 말라. 하나도 버릴 것 없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귀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만나면 만사 형통, 하나님 만나면 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처소에서 담아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타내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를 내놓겠습니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나의 비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끄셨다는 것.